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출애굽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죠. 너무너무 힘든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들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단순히 힘듦과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누어지도록 초청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해막에 덮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은 실제로 텐트를 세우셔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신다라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캠핑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하신다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쉐키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또렷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면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원리와 중요한 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으로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더라도 나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보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하나님의 자리 말이에요. 고백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리 말이에요. 그게 믿음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아유, 저는 안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영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범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광의 자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또렷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런 말들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요? 그 아들이 죽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첫 번째 돌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1년이 딱 지났어요.
촛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서 촛돌 잔치를 하면 무슨 의사봉을 짓기도 하고 마이크를 잡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촛돌 잔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세우고 정리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그리고 그 성막의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여 결국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낳으시면 돌잔치를 성막을 짓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식 다 낳았는데 손주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짚는 거 하지 말고 해도 재밌긴 하지만 우리 선교제 교회 하나 세우자. 우리 교회 사역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한번 헌신하자. 야, 네 이름으로야 내가 이런 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자율민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뭐예요? 성막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 가운데 본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인 자리였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면서 이거 내가 해봤는데 예전에 내가 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예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때에 딱 금반지 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확대가 일어나요.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모세가 왔더니 보니까요 사람들이 치운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대예요. 금송아지는 우상은 세상은 항상 자기 자리를 크게 만들어요. 내 자리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영역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확장되느냐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금송아지 만들던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해막을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긴 자기 확대였어요. 여기는 자기 축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기 축소가 일어나요.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강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자리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작아진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인정되어지고 나는 정말 작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작아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작아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작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나는 너무 작은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게 너무 격리감이 큰 거예요. 심지어 이 괴리감이 크면요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치 배척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지? 라는 너무 작아진 모습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의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은 충만하신데 모세는 너무 작아진 거예요.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맞는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는 그가 거룩해지고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이유가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도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뭐냐면, 내가 비천해질 때,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병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재미있다. 그럴 땐 하나님 인정하는 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작아져 있을 때,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쪼다 같을 때, 내가 진짜 쪼다 같은 거예요. 너무 쪼다 같은 거예요. 세상에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너무 한심해.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연약함을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심 밖에 없어. 우리 그걸 고백하자. 그게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작으면요, 사람은 아마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내려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준을 그냥 좀 낮춰주세요. 그냥 내가 좀 할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성막에 임한 영광은요, 조금도 사람에 의해서 타협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타협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어떤 건 정말 꿀보다 달지만요, 어떤 건요 비수를 찌르는 것처럼 칼로 후벼 팹니다. 근데 우리는 단 거를 원해요. 단 건 대인자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안 웃으시는군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한테 원하는 걸 원해요. 나하고 안 맞는 건 다 싫어요. 하나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거, 온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전 목사는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제 다니엘 목사님이 오시면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게 1시간 반 설교하실 거예요. 예배를 한 2시간 반 드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끄집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거리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서 내가 하늘을 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걸음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걸어갔는데 하나님 또 저만큼 가 계신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어.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또 저만큼 가 계신 거예요. 뭐야 이거 나는. 넌 나름대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여전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또 한 걸음 걸었다? 역시 이만큼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뭐 하고 있지? 나는 씨름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거리감이 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 이 거리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대신에요,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보며 쫓아가는 중에 나는 이만큼 온 겁니다. 정말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뭐냐면 절대로 세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장면처럼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충만한 자리를 본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거 고백해야지.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한 그릇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 영광이 충만할 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어떤 길이든지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유지하시며 충만한 영광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모바일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나는 이 거리감을 도무지 좁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의 자리를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제 시골교회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신 영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정말 하루 3번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낮에 기도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도, 지금 양평에 계신데 제자들이 찾아가도 기도 시간에는 안 만나요. 목사님 기도하신다. 사모님 아예 손님이 와도 기도 시간에 안 만나요. 어디 다른 교회 설교를 가도 부흥의 시간에 식사초더라도 기도 시간에는 밥 먹으러 안 나가세요. 그냥 평생의 습관이에요. 하루 매일 기도하시는. 저는 진짜 어릴 때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 제가 생활에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기도가 참 재밌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참 재밌어요, 이게.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 이상하게 재밌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새벽에 매일 하죠. 목사는 필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또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낮에 또 교회 들어와서 또 기도해요. 근데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저녁에 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해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어릴 때 교회 목사님 3번 기도하셨는데 요즘 내가 3번 기도하네. 여러분, 제가 연초에 3번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3번 하루에 해야지. 그랬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기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1층에 그냥 문 열면 바로 들어와서 그냥 근데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광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하고 20년 지기 친구 목사님이세요. 참 그런 귀한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20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잖아요. 그때 나눴지만 사모님이 췌장암으로 교회를 개척해놓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도 많이 울었고 목사님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친구지만 그 얘기를 감히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날 말씀하셨지, 2년 만에 강대상에서는 처음 사모님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본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하고. 제 마음이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부분에서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게, 정말 힘든 위기였지만, 어려움이었지만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고백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긴 시간을 지나가며 힘들고 아픈 자리도 있고 이해 못할 자리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 자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모든 불평한, 원망한, 넘어진 자리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계속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다룬 책이 민수기예요. 두 가지 다 여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모든 여정을 설명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두 책의 결론이 다 영광과 축복입니다. 광야에 불신앙의 자리가 있었고 비난하고 불평하며 고기가 없다고 늘 대항했던 자리가 그 가운데 가득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여정의 끝은 전부 다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 좋아서,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자기 집의 식구로 삼아서 그곳에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한 주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무 속상한 일을 만나도 그 마음 뒤의 결론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아 우리 자녀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 그 영광스러움 더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그 영광스러움을 더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삶에 격차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나아가는 우리의